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존재와 해야 할 일. 그런데 여러분, 이 존재와 해야 할 일을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이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어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느냐? 또는 어떤 가정에 소속되어 있느냐? 또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사회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 소속 의식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어 갑니다. 내가 군인으로서 어디에 소속됐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미션은 이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기업 또는 어떤 단체, 어떤 동호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엊그제 말씀에 이어서 이어진 것인데, 제가 이틀에 걸쳐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구약적 관점에서 또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게 된 것은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죽음의 절정이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죽음의 천사가 통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겠다. 그 집에 이미 피 흘림을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속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속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이 이 출애굽 모티프를 통한 새 출애굽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유월절 예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예식을 너희 후대에 자자손손 잘 교육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14장에서는 이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지금 이 유월절 예식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이 유월절 예식은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냐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이하를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여러분, 이 유월절 예식 그 뒤에 보면은 무교병을 먹는 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엮여졌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디에서 지키라고 하냐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광야에서 지킬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대입니다. 가나안 땅은 후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후손들이 이 출애굽 정신을 잘 이해하도록 이제 교육하는 교육의 수단이 바로 유월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이 예식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간에 붙이고 또 기호를 삼아서 영원히 기억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반복합니다. 16절에도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경 쓸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저는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교육입니다. 근데 이 교육은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교육은 어떻게 보면 당대의 사람들이 무장해서 그 영적인 기억을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의 목표는 사실은 체인지, 변화에 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다? 그러면 사실 교육을 잘못한 것입니다. 교육은 어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이르고 또 부를 축적하고 어떤 세상 살아가는 어떤 처세를 만드는 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을 바꿔내는 게 교육입니다. 이 체인지, 이 변화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정한 체인지,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이 소속감이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했다는 그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당대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당대의 신앙을 내 후손에게, 내 자녀들과 내 후배들에게, 우리 교회에 많은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까를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면은 재산도 많아지고 부동산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후대에 넘겨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까? 정말 교회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교회 건물이나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넘겨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게 하려고 한다면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먼저는 당대의 이 사람들이 각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출애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출애굽 정신이 내 안에서 정말 여러분 이 가슴에 정말 하나의 어떤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내 자신이 이 각성하면서 출애굽 정신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체험하고 이 감격을 때에 넘겨줘야만 합니다. 당대에는 출애굽을 직접 체험했지만 후대는 여러분 이 출애굽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식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봐라, 선조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 집이 살아남으면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고 너희들은 바로 그 후손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통해서 생겨난 이 하나님의 백성 장자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그 교육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한 가지 어떤 키워드를 말하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내 것입니다. 이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11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처음 난 것이 뭡니까? 장자이죠. 또 초태생, 생축의 모든 처음 난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뭐라고 하냐면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것. 또 그렇습니다. 15절 이하를 봐도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처음 난 것, 이 장자를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그것은 다 내 것이다. 여성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수컷, 남자가 장자이더라고. 그럼 여자는 어디에 있고, 여자가 맞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여성과 남성, 이것을 성차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자는 나머지의 자녀를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더 우월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내 것이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의 모든 가족도 하나님이 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장자의 원리는 대표의 원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장을 보시면 3장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근데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3장 13절에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0번째 재앙 때에 이 처음 태어난 자,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값을 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낸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3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그 장자죠. 그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 레위인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의 전체 장자를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뽑아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고 또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스라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장자를 그냥 하나님 물리적 내 것이라고 해서 다 데리고 와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집안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 이 장자 한 사람을 레위인 이 남성 1개월 이상 된 이 남성이 1대1로 매치가 됩니다. 그렇게 매치를 해봤더니 지금 레위인이 몇 명이냐면 22,000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 숫자는 몇 명이냐면 22,273명입니다. 몇 명이 차이가 납니까? 273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속전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273명의 레위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장자 273명이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을 대신할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당 5세겔, 한 쉐겔은 여러분 노동자의 한 달 월급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쉐겔은 여러분 5달 급여입니다. 그 5달 급여 정도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속전세, 이 성전세로 바치게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산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근데 그 장자들 다 데려오면 이제 노동력과 경제생활, 가정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장자를 대신하는 게 이 레위인이고, 레위인이 모자라서 273명이 모자라면 그 5세겔씩 내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것 되게 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이미 묵상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상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장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하나님 장자라고 얘기해 맞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체를 내 장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맏아들이며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 때에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장자를 살려냈는데 그 처음 태어난 생축이나 처음 태어난 장자가 내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 처음 태어난 장자만이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로서의 장자가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장자를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표의 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맏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미리 아신 자들이 지금 그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맏아들, 장자는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내가 장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큰 장자이고 우리는 차자 3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의 원리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장자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독생하신 아들이고 그 독생하신 아들이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써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죽음의 바다로 내모는 것이나 또는 우리를 노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치르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속과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 백성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이 광야에서 세속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당대가 먼저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그 당대는 유월절 이 규례를 통해서 대대 후손에게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이 교육이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19절 이하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뭘 챙기냐면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당당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요셉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 여기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할 텐데 그때 나를 잊지 말고 내가 이곳에 여기에서 내 해골이 지금 이 이집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다시 파가지고 그 해골을 메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신앙은 후대에게 전수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자기가 들어가고 또 이삭과 리브가와 심지어 야곱까지도 거기에 들어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대에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교육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교육입니다. 무엇을 교육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이 신앙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후대에 남겨줘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정말 여러분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유산이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들도 나중에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었을 때는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가 되든 가정이 되든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영적인 유산의 교육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내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대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이며 또한 후대에 그것을 잘 교육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자를 하나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차원에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매우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속을 정확히 하며 정말 정체성을 바르게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세속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 이제 이번 4월까지 해가지고 1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까지 묵상하면 이것도 일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9월 중순에 다시 15장부터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될 터인데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깊게 묵상하면서 새 출애굽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길 바라고 또 우리 후손들도 이 새 출애굽의 대열에 함께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요일 날 잠언 세미나 기억하시고 혹시 아직 등록하시지 않았다면 말씀의 빛교회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이렇게 좀 여러분 말씀의 빛교회 검색하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그 양식을 보시고 등록하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대면으로 그렇게 잠언 말씀 사경회 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2주 동안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시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또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멋지게 힘차게 생활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